영화로도 유명한 타이타닉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는 승무원과 승객을 합쳐서 2,200명의 사람이 타고 출항을 하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초호화 유람선이었죠.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암초에 부딪혀 그만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이의 생존율이 51%나 되었고 여성의 생존율이 74%나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배에는 구조선, 구명보트가 부족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막상 탈출해야 될 때가 되니까 배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명보트를 타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때 힘이 좋고 체력이 좋은 남자들이 먼저 배에 올라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인답게 행동하십시오. 이 한마디의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생존율이 51%나 되었고 여성의 생존율이 75%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국인의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국인들은 영국을 가리켜서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였죠.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마지막 위기의 순간까지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영국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있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곳에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덕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안에 죄악의 악취가 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게 되고 나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자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스스로가 내가 추천서를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추천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는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천서 안에는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파송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증해주는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보증해주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이력서와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추천서 가지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과 악의적인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다른 교회나 성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추천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추천서나 이력서 하나 없이 돌아다닌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자천서, 스스로 추천하는 추천서 이거 만들고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추천서나 눈에 보이는 문서 이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문서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 보지 않고 형식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형식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순서가 맞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형식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여도 그 내용이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그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 형식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 사용하는 찬양의 형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내용보다 격식을 중요시했고 형식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말씀과 예배는 등한시하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도 형식과 순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식과 순서를 지켰다 하여서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교회 일에 임하는가,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형식 잘 갖춰 놓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죠. 종이에 적어놓은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하나의 추천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추천서를 들고 어떤 이력서를 들고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추천서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력서 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체교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왕심리 땅에 보내주신 편지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이 되면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 전해주고 전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가 진짜 전도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체교회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거예요. 전도지는 나눠주는데 막 불친절하게 하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전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린 교회를 하면서 형식, 순서,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믿음의 성숙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누어서 싸우는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교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도 오래 하였고 직분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나누고 싸우고 있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원리 원칙대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추천서 있어야지, 이력서 있어야지, 원칙이 벗어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원리 원칙, 추천서, 형식 따지면서 싸우다 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는 매일 싸우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그런 인상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교회는 40년 동안 분쟁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40년 동안 분쟁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해요. 40년 동안 싸우는 교회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야. 졸업하고 나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래?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저런데 나 그 교회 안 나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꼭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야 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그거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면 하나님 그거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말할 게 있잖아요.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형식 따지고 순서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것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말씀합니다.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내용을 마음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종이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다른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곧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쓰여있는 그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거 하나만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 예배 잘 드려. 예배 기본 아니야. 여러분 예배 기본인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앞에서 보고 있으면 다 보여요. 믿음 다 그 정도 다 갖고 있어. 예수님 잘 믿어. 그거 안 되는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좋게 보고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지 아닌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일이 방해가 되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 잘 알고 잘 만났다,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에 살아갑니다.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의 경력과 시간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력서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나 이력서가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몇 년 믿음 생활하고 몇 명이 추천해주고 좋게 써주면 그게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나의 믿음은 추천서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능력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기도 잘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방언한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집이 되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고집, 내가 주장하는 자랑, 내가 주장하는 아집들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내 것을 주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큰 소리 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혈기 부리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마음, 분노를 내는 마음들,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 다 이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말하면서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아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마음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분노를 내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여러분 실제예요.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수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도 실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실제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을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예수님 만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변화, 자기 착각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 생각해요. 예수님 만났다 생각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만 흥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깡패와 같이 살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면 능력 있는 목사님 참 많이 계셨죠. 그 중에서 유명하신 분,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평양에서 제일 가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기도 크고 힘도 세고 성격도 난폭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김익두가 나타나면 모두가 슬슬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한 번은 지나가는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그 선교사님이 크게 다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깡패 김익두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또 용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써서 동네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글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정말 김익두가 죽었는지 변화되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물을 한 통 가지고 와서 김익두에게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깨고 가던 김익두에게 물통에 들어있는 물을 부어 버린 거예요. 김익두는 추운 겨울날 온몸이 다 젖게 되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게 되었죠. 그때 김익두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자네는 요절이 났을 거야.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갔다고 합니다. 오히려 물을 부었던 사람은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 만났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죠?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요. 교회 안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과거의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아파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믿고 내 편한 대로 믿어도 다 구원받아. 예수님 다 고백하는데 다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 성취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우리 겸손하게 서야 되고 겸손하게 그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